오늘 말씀은 복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주제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앞에 4장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역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5장에서는 팔복이라고 얘기하는 산상에서 교훈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새 언약의 공동체 안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8복, 8가지의 복을 가르쳐주면서 정말 우리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만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복 받고 싶습니다. 우리도 복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받기를 원하시는 복과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복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또 보면 연령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구하는 복들이 다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제가 주변에서 돌아보면 건강이 어려운 사람들은 건강하면 다 복 받은 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아플 때는 건강이 최고의 복입니다. 자녀가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녀가 잘 되면 다 복 받은 거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 땐 또 경제가 풀리면 다 복 받은 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복은 자신의 형편에 따라 다른 복을 구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어하는 말씀은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팔복, 그러면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메시지를 받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복의 선행 조건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복을 선언해 주십니다. 복 받은 자는 이러이러하다. 우리는 복 받은 자로부터 시작합니다. 팔복의 선언,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어떠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복된 존재로 여겨주시고 선언해 주심으로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복된 존재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인 은혜로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받은 복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찬양이고 예배고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또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받은 복의 증거인 거죠.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복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받아들여진 복받은 자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나왔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복받은 사람이 이렇다고 한다면 나는 복받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야지로 우리의 적용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8가지 복을 정리해보면 앞에 4가지 복,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복된 사람이 사는 것이 방식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고요.
또 5번째부터 긍휼을 베푸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일상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복받은 자의 삶의 방식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다 이건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요, 예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은 성품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와 있는 복의 성품들을 다 합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찬양하잖아요.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때,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질 때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복받은 자로 살 수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볼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곳이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하다는 말은요, 그냥 돈이 조금 없는 게 아니에요. 파산되어서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빈털털이에요. 근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그럼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파산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겸손함을 가진 마음의 상태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복받은 자는 이 고백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 존재 자체를 받아들여 주신 복받은 자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인 것이죠. 팔복의 공통점은 뭐예요? 복의 관점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 것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애통한다라는 얘기는 가까운 친척이 죽었을 때 슬픔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애통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처절하게 슬퍼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내 개인적인 문제든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든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 다 위로하세요. 믿으십니까? 아, 요거는 믿음에 관한 거니까 위로하고 이거는 네가 개인적인 거니까 내가 위로 안 하고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다 뭐예요? 힘들고 어려워서 애통하고 정말 슬퍼서 어쩔 줄 모릅니다라고 하는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랑 관계에 되어서 생각하면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장 처음 깨닫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깨닫는 진리는 자신의 정말 영적인 상태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가 정말 죄가 하나도 없는 줄 알고 살았는데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세, 그것을 애통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도 애통하고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애통하고요. 사회가 잘못되어서 사회의 죄에 대해서도 애통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에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죄까지도 같이 회개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이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애통하는 자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그냥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합니까?
애통하는 자이기 때문에,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애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복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땅 받고 싶죠? 응?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 온유한 자인가 하면 어떤 일을 만나도 사랑과 인내와 친절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격동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을 만나도 화를 내지 않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런데 부드럽지만 약하지는 않아요. 온유한 자는 결국은 강한 사람을 굴복시키는 힘이 온유한 자에게 있어요. 센 사람이 이기는 것 같은데 온유한 자가 이기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 그 신앙의 견고함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온유한 사람의 예는 욥을 듭니다. 고난과 불행에도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찬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욥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 어려움을 다 겪어내지만 힘든 과정이 있지만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은 욥은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아주 갈급해하는 거죠. 의를 갈급해하는 사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을 누구로 드냐 하면 모세를 들어요.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서서 그 험난한 세월을 보냈던 모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는 그 사울을 살려주죠. 분명히 사울을 죽이면 자기가 왕권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갈급해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의 이해보다 의를 앞세워 하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시편 23편 5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분명히 손해보는 길을 갔는데 고백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넘치게 해주심을 믿는 사람, 넘치게 되는 간증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된 사람의 삶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서 십자가를 졌더니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그런 은혜를 입죠. 여러분, 믿음의 지혜로운 사람은 일시적인 것보다 궁극적인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그가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시죠. 다 따라온다.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와 세상의 아픔을 보고 애통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끝까지 온유하고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크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약하다고, 별 볼 일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복은 환경에 의해서 받든 여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에서, 성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된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가 나타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복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왜? 내가 긍휼을 덧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또 그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더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시편 24편에 보면 4절 6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자의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손을 청결하게 하고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만 섬기는, 그리고 그 손은 뭐 하는 거예요? 헬핑 핸드라고 그래요. 돕는 손인 거예요. 이 손으로 다른 사람을, 이웃을 돕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마음이 깨끗한 자고, 그들을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번째,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은 큰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보다도 큰 복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의 백성이고 천국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이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화평케 하는 일이 주님의 메인 사역이었어요. 가장 첫 번째 되는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그런 다리를 놓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고 얘기해요.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화평은 갈등과 그런 그 분열이 있는 자리에서 십자가가 다리를 놓듯이 그 관계를 이어주고 회복해 하는 것이 화평입니다. 예수님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만들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그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화평을 전하고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케 하는 그것이 복된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화평케 하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는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는 일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해요. 시간의 희생, 돈의 희생, 또 마음의 헌신,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불편한 관계를 화평케 하는 일에도 뭐예요? 나의 헌신과 수고가 필요하다. 자기를 부인하는 희생이 화평케 하는 일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케 하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화평케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사역을 감당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된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기준을 얘기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제자의 기준에는 의무도 있고 그 특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런 그 백성이 되는 복도 있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도 죽음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박해를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어 했던 메시지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나를 믿어, 나를 좀 본받아봐, 나를 내 제자가 돼서 그렇게 좀 살아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팔복에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 팔복은 누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팔복은 세상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이 팔복과 관계가 없고 팔복의 은혜도 없고 팔복의 그런 효과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제자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도 핍박도 감수하려고 할 때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도 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 어디 가나 다 환영받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너네 힘들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얘기해요. 복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된 복들을 이 약속을 받았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앞에 많은 선지자들이 고난도 받았고 핍박도 당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진짜 복된 사람들은 중심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뭐의 중심을 지켜요?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요동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묵묵히 건너갑니다. 팔복의 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는 그러한 기준을 가르쳐 줬다면 이제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고 그분의 사역을 이어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렇게 복된 사람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팔복이 복된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오늘 13절부터는 복된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해요. 우리가 읽은 대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소금은 녹아버릴 때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녹아버려서 형체가 없고 자기가 드러나지 않을 때 그 기능을 다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고 소금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우리는 소금의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 예수를 믿어서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있습니다. 또 하늘의 시민권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소금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소금처럼 존재는 드러나지 않는데 기능을 해서 세상을 부패시키지 않고 맛을 내는 존재로 이 세상에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했죠. 소금이 없으면 음식이 맛도 없어서 자꾸 소금 치잖아요. 소금이 없으면 음식이 상하잖아요. 저는 소금이 그 형체를 잃어버리면서 그 기능을 다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아도 자신의 자리에서 제 몫을 묵묵히 해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6절에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 있어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맨날 착한 행실을 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착하지 않은데 착한 행실을 자꾸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오늘 빛된 성도들은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경이래요. 우리가 등경. 그래서 우리를 위에다 이렇게 그 등경 위에 두면 등불이어서 등경 위에 두면 그 등불 놓는 자리죠. 높은데 거기다 두면 밑에가 다 밝아진다는 거죠. 등불의 기능은 밝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것은 소금같이 있는 곳에서 정말 부패하지 않게 하는 그 역할, 또 등불로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빛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운 곳, 그늘진 곳에 빛을 비추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비친 그리스도인, 그것이 우리고 복된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예요? 저 사람 훌륭해가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착한 행실 때문에 예수 믿어서 예수님의 사람이라서 라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목사님들 있고 훌륭한 목사님들도 계시고 설교도 잘하시고 많이 그렇죠. 근데 교회 가면 목사님 파 무슨 파 이렇게 나뉘어지죠. 다 틀렸어요. 왜? 그분들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 파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께로 인도되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세상의 방식과 달라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복된 사람 다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복된 사람은 형편이 좋은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복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복된 사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긍휼과 화평을 선택하고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하려고 애쓰는 우리를 보고 정말 복되다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세상에 말하는 복이 아니라 주님이 선언해 주신 복된 사람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선한 행실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